오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드렸습니까? 무엇을 드렸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어떤 결심을 하십니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감격과 기쁨,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돌아보니 여러분, 무엇을 드렸습니까?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요,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인데 한 해를 돌아보니 도대체 무엇을 드렸습니까? 매년 새해가 되면 우리가 결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연을 하겠다, 어떤 사람들은 살을 빼겠다,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하겠다,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해도 그 한 해가 마무리될 쯤에 되면 이루어 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결심한 것을 이룬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것, 예를 들어 성경을 읽겠다,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겠다, 또는 기도하겠다, 또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등등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 지을 때쯤에 돌아보면 그 결단한 것들을 잘 지키셨나요? 잘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한 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겠다, 이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니 정말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원한 것은 여러분 반드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서원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민수기 30장 2절을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약한 것은, 서원한 것은 다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뒤에 성경 말씀을 보면요, 또 이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아버지 밑에 있는 딸, 그리고 남편과 함께 사는 아내, 여자, 이들은 자기들이 아무리 서원을 했을지라도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마도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가 경제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남편이 경제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또는 딸이 아무리 서원하고 서약할지라도 자기가 경제를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혹은 남편이 허락하여야 그 서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경제권이 자기에게 있거나 혹은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으면 그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나시린을 들 수 있습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그 성혼하고 몸을 구별할 동안에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곧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사사 삼손입니다. 그는 이 머리에서 자기의 힘이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성경은요, 그가 힘을 쓸 때 하나님이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힘이 너무나도 세었기 때문에 그 힘이 머리에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과 원수가 되어졌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삼손을 잡으려고 해도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삼손이 우연히 블레셋의 기생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보게 됩니다. 그 여자에게 반하게 돼요. 삼손이 그 여자에게 빠져 있는 줄 알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드릴라에게 돈을 주고 또한 협박하며, 야,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딘지 네가 밝혀내라. 그것을 알아내면 너에게 더 돈을 주겠다. 삼손은 계속해서 그 여자 드릴라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끝내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바가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 못 이겨서 힘의 근원이 자기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에 드릴라는 삼손이 잠이 들었을 때 머리카락을 잘라서 힘이 없어진 것을 보고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데 머리카락을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힘이 없는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저기 어두운 곳에서 큰 맷돌을 돌리는, 소와 같이 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 어떻게 됩니까?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잖아요.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서 힘을 얻게 된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마지막에 삼손이 하나님 마지막으로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머리카락이 자라서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 그 블레셋 사람들의 성전을 부수고 자신도 함께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고서 이 서원한 사람 나실인이 그 약속을, 하나님께 서원한 약속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 하나님께 서원한 것들은 잘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신앙생활 가운데 제가 왜 목회자가 되었나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나와 사무엘이 나옵니다. 한나는요, 남편 엘가나가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줘요. 다른 아내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특별히 사랑한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한나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여자로서 자녀, 아들을 낳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자,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로서 큰 상처가 있었던 여자가 바로 한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낳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러니 이 사무엘, 아들에 대한 한나의 사랑과 그 귀한 정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바로 말 그대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바로 사무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사무엘상 1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한나는요
그 어렵게 얻은 아들, 그 귀한 아들을 기르다가 젖을 떼거든 하나님께 바치겠다, 여호와 앞에 섬기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이 서원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남편이 허락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23절을 보면 엘가나가 허락합니다. 당신이 소견에 오른 대로 해라. 네. 그래서 한나는 정말로 사무엘이 젖을 떼자 정말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 앞에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예. 보통요 이스라엘에서는 아이에게 젖을 3살에서 4살까지 젖을 먹인다고 합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일찍 떼지 않습니까? 돌 지나면 거의 뭐 이유식 먹이고 뭐 2살 그 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3살, 4살. 예전 한국 나이로 하면 뭐 4살, 5살인 거예요. 그때까지 젖을 먹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은 척박한 땅으로 물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에게 일반 물을 먹이는 것보다 어머니의 젖을 오랫동안 먹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여러분 3살, 4살밖에 안 된 이 사무엘 아이를 성소 곧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바친다라는 것, 이거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귀한 아들 3살, 4살밖에 안 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 이제 떼어놓겠다, 이게 어머니로서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한나는요, 아들을 못 낳는 여인이 그 귀하게 얻는 아들을,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얻은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서원하고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그렇게 누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을까요? 혹시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의 부모님들도 많이 있는데 내 아들, 내 딸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전에 간혹 자신의 아들을 목회자로 서원하는 그런 부모들이 간혹 있었잖아요. 예. 그러나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신학교에 신학생이 미달이라고 해요. 부족하다고 해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기 한 몸, 자기 가정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뭘 자꾸 바치라고 해 자꾸. 그러면서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저의 전 세대 신앙인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께 많은 것, 큰 것을 바치고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들은 어떤 장로님은요, 교회 건축한다고 하니까 그 건축한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당신의 아내와 본인이 월급의 30%를 적금을 넣어서 그것을 건축원금으로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요, 사업이 되지 않아서 날마다 낮마다 새벽에 눈물로 기도하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체의 일부를 4억에 팔게 되었어요. 그 중에 1억을 하나님 앞에 건축헌금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빚 갚기도 허덕이는데 1억을 건축헌금으로 드렸다고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요, 건축헌금을 드릴 것이 없어서 자기 장기를 팔아서 헌금을 드려야겠다라고 결단하는 분도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건축헌금을 많이 내십시오 이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절대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목회 중에 건축하지 않는 것을 일단은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요, 지금 건축되어져 있는 교회들도 참 많고요. 앞으로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인구도 줄고
교인들도 줄고 목회자도 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어져 있는 교회 건축물들로도 통합하고 그 빈 교회의 건물들을 성도들로 채우는 일에도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돼요. 예. 그 일로도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되는데 괜히 건축한다고 또 힘을 빼는 그런 일은 없어야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나와 같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고 또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나의 고백에서 그 답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였던 그 여자입니다. 하나님께 자녀가 없어서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셔서 자녀를 낳게 하셨습니다. 한나의 고백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사무엘상 1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예. 한나의 이전 상태가 어땠습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는 여자에서 여기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가 없는 여자예요. 아이가 없는 여자에서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이제 한나는요 이 아이를 주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1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뭐예요?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없던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나도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의 원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한나는 뭐 한 거예요? 원래 주인 하나님께 아이를 다시 되돌려 드린 거예요. 이제 한나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제 한나는 어떤 상태예요? 또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는 상태예요. 이전과 똑같은 상태입니다. 다만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응답받았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임신하게 하셨고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아이를 안아보게 되었고 아이를 안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그 기쁨만 이제 남겨진 상태로 이전과 똑같이 이제 아이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손해본 게 있습니까? 손해본 거 있어요? 그냥 아이를 잠시 안았던 기쁨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아니 아이를 줬으면 그냥 주지 왜 줬다가 빼서 아이를 왜 줬다가 뺐냐고 이거 참 불공평한 거 아니야? 이렇게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께 빼앗긴 겁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자기가 드리겠다고 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드리겠다고 한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안에 한나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부분에서 욥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욥도요 그 당시에 주변에 큰 부자였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모든 자녀도 잃고 또 한순간에 모든 재산도 잃어버렸어요. 그 상태에서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니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넘겨줘 보세요. 욥기 1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오리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내가 어차피 알몸으로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에서 가진 모든 것들, 내가 가진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다시 가져간다고 하신들 내가 누구를 원망하겠냐? 욥의 고백입니다. 어차피 내가 죽어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데, 알몸으로 이 세상을 떠날 것인데 내가 누구를 원망하겠냐? 나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겠다.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한나가 어렵게 얻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귀한 것을,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삶의 전부인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우리는 궁금해할 수도 있고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를 생각해 보세요. 평생 아들을 낳지 못해서 가진 그 서름을 생각하면 정말로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평생 일해서 얻은 단집 한 채,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여러분, 평생 얻은 집 한 채, 내가 평생 일해서 얻은 집 한 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나의 고백에 그 답이 있습니다. 어차피 나는 자녀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여러분, 욥의 고백에도 답이 있습니다. 어차피 나는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가진 것 하나도 없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내가 가진 집, 내가 가진 차, 내가 가진 자녀, 내가 가진 재산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 내가 못 드리겠느냐?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알몸으로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근원,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니까 저부터가 정말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습니다. 나의 욕심이 먼저 앞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로지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하고 내가 누릴 것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나의 믿음을 본받기 바랍니다. 욥의 믿음을 본받길 바랍니다. 곧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어차피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서 이제 드리지 못하여서 쩔쩔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2025년에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또한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결산을 이루는 우리 하늘봉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